자, 그래서 저번 주에 아주 간단한 복습을 했고요. 그다음 창세기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이야기 1장부터 11장, 족장 이야기 12장부터 50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원역사 창조 이야기죠. 자, 1장에 이제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중앙에 있는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죠. 그다음 3장에 이제 선악과 사건이 터지죠. 선악과 사건이 터지죠. 그다음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이 터집니다. 자, 선악과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에 있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마귀가 이제 뱀으로 변해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사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한테도 하나님께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창세기 3장이고 4장은 3장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멀어지고 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형제도 죽일 수 있다. 자, 인간이 인간한테 죄를 범할 수 있다. 라는 게 이게 3장과 4장이 주는 교훈이죠. 요것도 이제 이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3장에도 죄를 지었고 4장에도 죄를 지었는데 실질적인 죄라는 단어에 최초로 나오는 장은 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요 우리 신대원 문제 나왔습니다. 신대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신대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럼 대부분 3번 찍죠. 대부분 3장 찍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까. 근데 실질적인 이제 죄는 이제 죄라는 단어는 4장이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5장이 아담 족보가 나오고요. 6, 7, 8, 9가 노아의 방주. 그다음 10장이 이제 노아의 이제 자녀들, 이제 셈, 함, 야벳의 그 족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족보를 나오고 이제 요거 이제 5장과 10장의 족보 비교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요 부분만 설명한 게 따로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후에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원역사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에 17장인 바벨탑 이야기. 예, 바벨탑 이야기도 한번 자세하게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바벨탑을 해석하는 게 아주 독특한 해석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한번 이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은혜도 되고요. 그다음 족장 이야기는 아브람, 이삭, 이제 야곱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원래 족장 이야기는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보시면 되고 그 야곱 이야기 안에 에서와 유다와 요셉 이야기를 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저는 우리가 뭐 유대인들은 아니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좀 더 쉽게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구도, 그다음 유다와 요셉의 구도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잠깐 했었죠. 그래서 족장 이야기의 변화 과정은 부모와 자녀에게서 형제와 형제 이야기로 변화된다. 대충 감이 오시죠? 아, 그런 것 같다. 예, 감이 오시죠? 그다음 족장 이야기의 변화 과정. 네, 요거 저번 주에 했었죠. 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모와 자녀에서 형제와 형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많이 들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이제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보세요. 저번 주 거 보세요. 자, 이제 출애굽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이제 탈출 이야기가 1장부터 19장까지. 예, 1장부터 19장까지. 자, 율법과 성막 이야기가 19장부터 40장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요 19장과 40장의 조금 맛배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출 이야기부터 잠깐 저번 주도 했는데 복습 겸 하겠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1장부터 5장까지가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된 어떤 배경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 고센 땅에서 이제 너무 많이 고센 땅은 지금으로 따지면 나일강 하류입니다. 나일강 하류. 아이고 지도 다음 주에는 지도도 조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일강 하류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이 얘기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왕조가 바뀌면서 순수 이집트인들, 애굽인들보다 이제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강성하니까 이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이제 아들을 낳으면 이제 죽이고 여인을 이제 여자 이제 딸을 낳으면 살리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누가 태어나죠? 자, 모세가 태어나죠. 예,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는 애굽의 단어의 의미로는 이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태어나다. 네,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넘어가면서 이제 건져졌다라는 게 이제 되는데 그거도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집트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 뭐 투투모세라는 람세스도 이 모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뭐 그런 것들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이제 그 자기 동족들을 살리려고 하다가 이제 바로에게 왕에게 이제 미움을 당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자가 뭐 조금 몇 명 그래도 안 되나? 근데 뭐 이게 어떤 모세가 어떤 그 왕가 안에서의 위치였겠죠. 그래서 그 살인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그것도 동족이 자기 이제 살려준 그 이스라엘의 그 노예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 그 광야에서 한 40년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불타는 이제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이죠. 그리고 이제 4장, 이제 5장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바로 왕에게 이제 독대하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6, 7, 8, 9, 12가 이제 10가지 재앙, 뭐 피재앙, 뭐 재앙, 뭐 개구리 재앙, 이재앙 뭐 이런 게 쭉쭉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애굽 탈출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14장이 이제 홍해 건너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여기까지 했죠. 예, 저번 주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사각 지역이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역이고 성경을 읽다가 많이 포기하는 그런 어떤 포기를 하게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견뎠다가 레위기 들어가면서 이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율법과 성막장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을 또 쉽게 또 개관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시내산 1차, 2차, 3차.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부르시거든요. 왜냐하면 율법도 주셔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신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도 줘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내산을 부르시거든요. 시내산 꼭대기를. 그래서 요 기준으로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한 3번 정도 올라갑니다. 원래 자세히 보면 더 많이 올라가는데 좀 계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첫 번째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세 번째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딱 하면 이제 율법과 성막장인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을 딱 알게 됩니다. 너무 쉬워요. 네, 너무 쉬워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소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자,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아니면 하루 날 잡아가지고 아니면 아예 지도 이제 성서 지리에 대해서만 쭉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성서 지리도 네, 수업을 들었고 성서 고고학도 네, 또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성서학 쪽, 뭐 구약이라든지 신학 쪽에 이제 강좌가 열리면 이제 수업이 열리면 조금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숙제도 많이 내주고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네, 장학금 타는 것을 포기하고 뭐 그 정도 실력도 안 됐지만 성서학이 여는 강좌는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서 지리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소는 시내산이다. 그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1차입니다. 1차. 시내산 1차는 19장부터 23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장부터 23장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1차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모세에게 명령하시냐? 쉽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 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자,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도 전해 주셨죠. 신명기 이제 5장 이제 6절 7절이었습니까? 그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도 출애굽기 이제 전문이 나오고요. 이제 최초의 신명기의 전문,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펴 보시면 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계명을 주셨죠.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요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신의 차는 1차 출애굽기 19장 3절을 보실까요? 성경 안 차셔도 돼요. 요거 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 이 산이 어딜까요? 예, 신의 산이죠. 그리고 19장 20절. 자, 19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맞죠?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로 그리를 불렀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됐죠?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래서 받은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과 이제 여기 나오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있는 출애굽기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율법. 여기 이제 뭐 노예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도 이후에 그냥 막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텐데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딱 익히세요. 신해산 1차일 때는 율법을 주셨다. 요거만 됩니다. 끝. 다 하는 거 하지 마. 그러면 나 율법 말 익숙하지 않아. 십계명 주셨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것만. 십계명 주셨다. 그러면 십계명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20장 나온다. 이것만 어느 정도 딱 외우셔도 됩니다. 안 외워주셔도 돼요. 저랑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우게 됩니다. 왜? 너무나 많이 반복할 거거든요. 예. 이거 꼭 제가 꼭 학원 강사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신해산 1차 19장에서 23장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쉽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20장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21장부터 23장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냥 이렇게 눈으로 그냥 쭉 보세요. 쭉 보세요.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혹시 신명기 율법이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이 확장된 율법인 신명기 율법이 12장부터 26장 나올 때 요 두 가지를 잠깐 비교를 하면서 좀 심화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 구해되면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거 했죠. 자, 진짜 올라가면 9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신해산 1차 때 그냥 저는 안 들리지만 해볼까요? 신해산 1차 때 하나님이 뭐 주셨다고요? 율법. 그리고 율법은 안 이어지면 네, 그거 십계명. 그럼 율법이 뭐냐? 가르침이죠. 가르침. 토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가르침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신 하나님의 삶의 양식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말과 행동의 어떤 주신 명령이죠. 명령. 고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내산 2차 때는 무엇을 했냐? 자,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펴 보실까요? 24장을 네, 저번 주보다 한 5-6명이 좀 늘었습니다. 5-6명이 늘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자, 출애굽기 24장. 요즘은 성경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성경의 제목을 이렇게 해 놓더라고요. 여기 제목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24장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2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칠 수가 없어요. 이게 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제 지금 벌써 만든 게 한 10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100페이지 되는데 이거 많이 업데이트해서 마지막에 이제 교재로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 7절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고 그다음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죠. 그래서 이제 피를 뿌려서 이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 즉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애굽에서 탈출한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제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즉 삶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제가 왜 1차 계약이라고 기록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1차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파기가. 그래서 이제 시내산 이제 3차인데 34장에서 다시 재계약을 맺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2차 때는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약과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차 때도 올라가죠.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올라왔죠. 그 다음 12절에 보면 또 뭐죠? 또 산에 올라가죠. 예, 지금 그래서 진짜 올라가요. 올라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25장을 펴보실래요? 자,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제가 이거 안 적어놓은 것 같아요. 해놨네요. 네, 이거는 해놨네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성막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고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으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다?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희성교회를 볼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서학대로 하면 이것입니다. 네. 저도 뭐 한스킹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론으로는 아주 권위자거든요. 예, 뭐 교회론 배운 다음에 이 한스킹이라는 사람의 책을 꼭 읽어야 돼요. 저도 뭐 그 책을 이제 읽었지만 엄청 두꺼움있습니다. 읽었지만 그것보다 이 설명이 더 훨씬 좋습니다. 교회론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라는 이유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그들 중에 있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이게 뭐 소통이 안 되니까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보면 증거계가 나오죠. 법궤가 나옵니다. 법궤. 자, 제가 그림을 넣었나요? 예, 나왔죠. 법궤, 언약궤. 요게 이제 법궤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는데 요 위에가 이제 속죄소, 이제 그룹들, 천사들이 있는 데가 속죄소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상스럽게 얘기하면 법궤 상자의 뚜껑이죠.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십계명. 예, 십계명의 두 돌판. 그다음 이제 그것도 넣죠. 만나 항아리에 넣었던 만나도 하나님 주셨던 만나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이제 가면 민수기 16장 17장이죠. 이제 민수기에 가면 이제 아론의 제사장의 상난 지팡이도 이제 여기에 이제 넣게 되는데요. 이 이제 법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법궤를 만드는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입니다. 근데 이 고대 시대 때 가장 좋은 나무는 백향목이었습니다. 비싸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성전을 짓든지 아니면 뭐 왕궁을 지을 때 꼭 들어가는 재료가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만든 조각목은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깎기도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품명으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이 아카시아 계열의 이제 나무인데 이 아카시아 계열의 나무가 광야에서 자라게 되면 이렇게 막 각지게 돼요. 삐쭉삐쭉하게 돼요. 삐쭉삐쭉삐쭉삐쭉하게 이렇게 각지게 자라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법궤를 만들려고 했던 재료가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눈만 돌리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뭘까요? 소나무 같은 거겠죠. 소나무 같은. 너무나 흔한 나무였어요. 그 흔한 나무를 깎아서 거기에 금을 입히고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넣었더니 그것이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인 법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는 특별한 재료로 만든 것이 아니다. 너무나 흔하고 흔한 것들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흥 강사 같나요?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후에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막에 들어갈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이 되는 그 임재하는 장소가 되는 그 법궤, 그 법궤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들어라고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죠. 25장부터. 그래서 25장 22절에 보면 이제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피세요. 없으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여기 두 그룹 사이 있죠?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성막에 이제 성소에 또 안에 성소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이제 저번 주에 했던 레위기 16장에 있던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이제 그 1년에 한 번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이 법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에피소드가 많죠. 네,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법궤가 앞서감을 통해서 요단 물이 마르게 되고, 그다음 이제 사무엘상 4장과 5장, 6장에서 이제 법궤가 없어서 이제 블레셋인들에게 졌다. 1차 전투에서. 그래서 2차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했다가 또 져가지고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블레셋 땅의 신이었던 다곤 신단에 넣어놨더니 그 다곤 신이 아침에는 또 꼬꾸라져 있고 또 부러져 있고 하니까 이제 그 법궤를 이제 그 블레셋의 이제 이제 연합이죠. 뭐 가드, 뭐 아스돗,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옮겼더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제 전염병이라든지 벌을 주셔가지고 이 법궤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가지고 왔나요? 아니죠. 스스로 가죠. 예, 이제 이제 소를 메어 가지고 이렇게 가죠. 이제 그겁니다. 이제 아직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어미 소 새끼였나? 송아지였나? 네. 그래서 이제 가죠.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로 뺏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에 스스로 다시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머무르게 되죠. 그게 이제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이죠. 네, 7장의 내용.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요런 걸 알면 이후에 이제 역사서를 쭉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제가 너무 말을 여러 가지 부가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일단 출애굽기 요거 조금 이제 약간 끝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내산 2차 사건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이제 발동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이제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이제 그 두 돌판을 봤거든요. 네. 이제 두 돌판을 이제 받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나쁜 짓을 좀 하고 있었죠. 나쁜 짓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십계명의 돌판으로 그 금송아지를 부셔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3천 명이 죽습니까? 여기서 3천 명 가량이 레위 자손의 손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24장에 하나님의 백성과 계약. 왜냐하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보면 이제 이후에 자세히 뭐 볼 수 있으면 보겠지만 보면 모세가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좀 구해달라고 상당히 어떤 예언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34장에서 다시 재계약을 맺습니다. 네, 재계약 3차 34장에서 40장. 그래서 시내산 2차는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라는 것, 계약을 맺고 성막을 만드는 거를 이제 설계도를 주고 이제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금소가진 사건으로 계약이 파기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시내산 3차에서 재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시내산 3차 올라와 있던 34장에서 40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40장에서 성막을 완성하게 되죠. 자, 여기도 3차도 올라갑니다. 34장 2절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시내산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네, 진짜 올라갑니다. 진짜 올라가는 거 맞아요. 왜?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40장에서 성막을 봉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한 30분 했습니까? 40분 했습니까?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쉬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고 난 다음에 하도록.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31분에 시작할게요. 31분에. 그리고 조금 1, 2분은 딜레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도 좀 드시고 또 화장실도 좀 갔다 오시고 잠깐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